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 말씀은 사모하는 교회가 세워진 기초입니다. 적어도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은 꼭 이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외우시고 기도할 때 이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이 말씀 위에 사모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비슷한 단어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목적은 궁극적인 지향점, 방향성, 그것을 목적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목적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그것이 목적입니다.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방편이 목표입니다. 사모하는 교회는 세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성도이어야 한다.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이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교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성도이어야 한다. 이것이 사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이제 목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설교할 겁니다. 한 가지 우리 존재의 목적을 다룰 텐데, 그 첫 번째가 5가지 목표 가운데 복음입니다. 올곧은 복음 선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끄는 사역. 이것은 사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짜고 짜면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4절에 보니까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요,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어가는 성도들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지요? 어떻게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느냐? 예수에게만 있느냐?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가 통합을 해요. 혼합을 해요. 당신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다. 같이 손을 잡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애를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가치 평등화가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아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복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모하는 교회는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장소에 사모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복음을 흔드는 것을 방어하는 사명이 사모하는 교회에 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로 신앙을 구체화하는 사역입니다. 성도의 생명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를 하면 성도는 이 세상 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허수아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꺾여져 가지고 화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지성소, 성소에도 못 들어가니까 바울에 방울을 달고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 순간에 즉사를 했어요. 죽였어요. 그게 구약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예배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다. 이 예배가 점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데요, 산 제물로 드리기는커녕 교회가 없어도 되겠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다지고 구체화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상치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만 통해서 우리 병이 낫나요?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말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풀어주시는 은혜들이, 상상을 못하는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로 세계를 품은 사역입니다. 선교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것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그 타이틀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시대적 상황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선교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필리핀, 태국, 멕시코 다녀왔었죠. 또 캄보디아 협력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한남체인 가보면, 비치에 있는 한남체인 가보면 그 방송을 해요. 어떤 분이. 그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야, 시끄럽게 저 왜 저렇게 할까? 저걸 듣고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유가 뭔가요?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것이 마음에 꽂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선교로 세계를 품은 사역.
선교의 역사가 좀 더 확장되고 넓어지면 좋겠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네 번째, 차세대 하나님의 리더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뭘까요?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어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교회 안에 와 나는 장로님처럼 되겠다. 그냥 그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권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집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그 신앙의 전통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 전통과 흐름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개혁주의 교회는 지금도 주일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중고등부, 청년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걸 눈으로 봐요. 그러면 성장을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는 이런 자세로 드리는 거구나. 물질을 준비해서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신앙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존재해야 교회가 그 후세대 리더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모델이 되는 거죠. 오늘 시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든든히 중심을 잡는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교회의 시초 출발하는 정의 멤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누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자리가 가득 찰 텐데 사람들 성도가 들어오면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 장로님 자랑스럽다. 우리 권사님 너무 자랑스럽다. 집사님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신앙의 모델을 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문화를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문화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 타락 이래로 그것을 완벽하게 복원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화 사역은 뒷전에 밀리는 거지요. 아프리카 선교가 더 급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물이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에피포도 문화 선교가 26년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적은 그 시간이 아니죠.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쪽지글 적어가지고 상점, 식당, 서점 이런 데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불어나니까 우편으로 우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교도소도 들어가고 선교지역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들을 발굴을 했어요. 미술, 음악, 문학 전장내에 있는 사람들. 이 작가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글 하나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어떨 땐 행사 한번 하면은 8,000불, 10,000불 들어요. 책 출판해야지. 작가들을 당선시켰으면은 시상식도 해야지요. 밥도 먹어야죠. 그걸 26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물론 김경재 사모님이 이미 글도 쓰시고 출판도 했으니까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진희 권사님 그림 그렸죠.
또 이민신 집사님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글재주가 있다. 글 계속 좀 써봐라. 계속 제가 밀고 있고 박민호 권사님 까먹가다 카톡에 올라오는 글 보면 짤막한데요. 얼마나 그 글에 힘이 있는지 권사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또 우리 천반의 권사님은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그 말씀이 좀 뚝배기 같고 투박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다 그 문화적인 영향이 있는 성도들이 꽉 차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도 뭐 이게 나오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문화를 회복하는 사역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목표가요. 사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방편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방법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 5가지를 하면서 3가지 존재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 사모하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초거든요. 자, 문장대로 이해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은 바울은 자기 심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자기 심장을 떼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저히 생존 가능성이 없는데 예수님이 심장을 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생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 내 심장으로 살아갑니까? 이 심장이 마음인데 자, 조금 복잡해집니다. 마음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존재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몸속 어디에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몸속 어디에 그 발견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 얘기를 해요. 심정 얘기를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심장을 또 심정으로 번역도 해놨습니다. 자,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다. 당신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다.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어디 있을까? 마음의 위치가 머리에 있을까요? 뇌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뱃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윗속에 있을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창자로 기록해놨어요. 도저히 마음은 존재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그 심장을 창자로 번역해놨어요. 창자를 또 찾아보니까요. 대장, 소장이 있다 그래요. 이 대장의 역할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비타민으로 분해를 하고 또 수분으로 분해를 해서 피로 흡수를 시킨다 그래요. 소장의 역할을 창자를 보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를 분비시켜가지고 영양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튼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심장 마음을 창자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럼 뭐냐? 성경이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로 감동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구원의 은혜가 상실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구원의 감동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나의 신앙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다른 거 특별한 게 없고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강해지면, 튼실하면 어떤 유혹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 구속의 감동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것을 매 주일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약해지지 않았나? 약해졌으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니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은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가 앞서는 문장입니다. 바울이 왜 변화가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된 거예요. 바울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봐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신앙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나는 예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죽은 예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나는 예수라. 바울이 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나는 뭐뭐다. 이 표현은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흠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구약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그 말씀 앞에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되는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점잖은 표현이죠. 똥이에요. 똥.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이 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된 이래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인지한 이래로 나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똥으로 여기게 되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금수저예요. 8일 만에 할례했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지식이 굉장하죠. 물질, 권위,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대로 뛰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훗날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심장으로 100% 이식시키는데 성공률이 100%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그래서 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을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성도는 내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그러면 그 심장 뛰는 은혜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